집을 들어갈 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모델하우스 또는 견본주택 이제 그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거기를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은 없지만 밖에서만 봐도 이렇게 상당히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도 앞으로 지어질 집의 아름다운 모양들과 또 인테리어 모습들을 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이미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저 집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꿈을 꾸면서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몇 년 뒤에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멋있게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집, 실제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집이 지어졌어요. 완공이 됐는데 저는 이 모델하우스가 참 좋으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 좋아도 실제 집이 아니고 진짜 집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모델하우스와 집의 비율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다투고 또는 분열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복음의 본질,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과거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헛된 전통을 따라가십니까?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 가르침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많은 헛된 철학과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막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사상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골로새 교회 안에 특이한 것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 인간의 욕심을 억제하는 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금욕주의 막 절제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본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비본질입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아직 이제 5년 차가 안 됐지만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전통이 생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전통 또는 형식주의, 그렇죠? 또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를 잘못 붙잡고 또 신앙생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이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던 것은 율법주의인데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 같이 한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골로새서 바울 서신은 접속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앞에 있는 15절의 내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15절,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의 빚 문서, 그렇죠? 정죄하는 빚 문서를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완전히 꺾어 굴복시키시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14, 15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으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정결 율법을 말합니다. 레위기 보시면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구약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절기, 유월절, 초막절, 뭐 칠칠절 많은 절기들, 그 안식일, 구약에 있던 수많은 규정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벗어나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7절에 아까 읽으셨지만 이것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주의,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래요. 자, 몸이라기보다는 실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데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니까 몸하고 실제랑 그림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림자가 안 끼지만 밤에 또는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자는 허상이잖아요. 진짜 몸이 진짜인데 바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받았던 율법은 그림자예요. 모델하우스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 실체,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실제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집이 건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짜를 붙잡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율법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지켰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진짜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이거 지키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에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옛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림자,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동이 있었어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본질을 놓치고 아주 짜잘한 것, 비본질 또는 형식적인 것, 껍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길어질수록, 예수님 오래 믿은 분일수록, 다시 말하면 중직자가 될수록, 또 교회의 전통이 커질수록,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런 본질보다는 형식과 껍데기, 외형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같이 드리면 우리 권사님들의 어르신들은 예배할 때 찬송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찬송을 많이 불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들은 어때요? 좀 CCM이나 현대적인 노래를 부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게 찬송가를 불러야 되나 이걸 불러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인데 이제 거기는 주일 예배 때 악기를 안 썼던 거예요. 피아노까지는 썼는데 드럼을 못 치겠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드럼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드럼을 못 치게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악기가 아니라 어떤 노래를 선곡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짜잘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인테리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싸움이 이거라고 하죠.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걸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빨간색을 해야 된다, 파란색을 해야 된다. 그게 최초의 싸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의자 배치를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씩 이렇게 놓죠. 장의자로 놓을 것이냐, 이런 의자로 놓을 것이냐, 일렬로 놓을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걸로도 논쟁을 한대요. 강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무로 돼 있는데 나무로 할 것이냐, 크리스탈로 할 것이냐. 전통교회는 그 못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또 교회의 십자가를 뒤에 벽에 붙일 것이냐, 못 붙일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자칫하면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장을 가지고 교회 올 때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이냐. 보통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장이나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딱 갖춰 입고 오시잖아요. 청년들이 다니는 주로 많은 교회 가보면 주로 반바지 입고 커피 딱 들고 뭐 그렇게 오기도 해요. 그럼 어른들 볼 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귀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막 다니면 설교하면 또 이상하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 교회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위원들을 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 초신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위원을 가는데 나름대로 옷을 입고 오셨겠지만 어른들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끝나고 권사님이 일로 오세요. 호출을 하셨어요. 제가 옆에 듣고 있었는데 아니 헌금위원을 하는데 옷을 그렇게 가볍게 입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딱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음 주부터 자기는 이제 안 하겠다고 상처받아서 이제 그런 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장소를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 오늘도 주일 식사를 하는데 이제 메뉴를 뭘로 하냐,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해주면 이제 같이 기쁨으로 먹으면 되는데 메뉴를 뭘로 하느냐. 성찬식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느냐, 또 포도주로 하느냐, 포도 주스로 하느냐, 포도즙으로 하느냐, 이런 게 다 교회 안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140년 역사 속에서 전통교회 안에서 별의별 희한한 걸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돼요. 전통적이 돼요. 자기 했던 방식, 그걸 고수하면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선해 보이시고 착해 보이시지만 집에서는 다들 한 성격들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만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싸우고 꼬투리 잡고 말이 많은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5년 차가 되어 가지만 이 교회가 10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지났을 때, 10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경기 노회라는 곳, 교회가 모이면 이제 노회라고 불러요. 거기 이제 가는데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는 경기 노회, 종로에 속해 있는 이제 종로에서 분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인사동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그 교회는 무려 131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초대 선교사님들이 세우셨고 3.1절에 3.1운동을 했던 국가 대표들이 다 소속돼 있던 그런 엄청난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 우리를 개척해준 옥인교회는 75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130년 동안 70년 이상 교회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쪼개지고 갈라진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들이 뭐 예수교,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그거는 약과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통합, 합신, 고신해서 장로교만 2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로 많이 분열돼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본질을 붙잡기보다는 자잘한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 또 다툴 때도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 복음이죠. 이 예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봅니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아까 말했던 어떤
찬양을 하느냐, 어떤 악기를 쓰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뭐 등등등의 이건 본질은 아니죠. 거기서는 자유,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담아서 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사랑을 담아서 한다면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본질적인 것,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세상과 싸우겠죠. 그러나 비본질, 우리 안에 서로 다름, 서로 연약함, 이것들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서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쓰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정말 존속이 된다면, 복음을 붙잡으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죠. 근데 복음을 붙잡지 않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이 많아져서 뭔가 사람들의 형식적인 것, 또 다툼들이 생긴다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교회가 우리 복음의 숲교회, 또 여러분들이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또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음 중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이제 지적한 것은 천사 숭배였습니다. 천사를 숭배했어요. 희한하죠? 또 신비주의를 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사 숭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보통 그 당시의 주류는 율법주의였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안 되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나 대부분이었는데 희한하게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가 되게 우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천사를 체험했어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빨리 천사를 숭배하라고, 체험하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것이 천사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보시면 꾸며낸 겸손이라고 나왔죠. 거짓 겸손. 겉으로는 엄청나게 겸손한 척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천사를 통해 나가야 된다.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했어요. 인간은 우리 너무나 악하고 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천사를 체험하고 천사를 심지어 숭배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성경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뭐가 잘못됐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인간이 너무 하잘것없고 부족하니까 그걸로 안 되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 천사를 심지어 숭배하기까지 하는 조류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나는 천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자랑을 해요. 그리고 체험 못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아까 꾸며낸 겸손, 겉으로는 엄청 겸손한 척하지만 상당히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천사를 체험했어요. 천사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죠?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천사가 천상의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우상처럼 천사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뭐가 잘못됐냐? 19절에 이유가 이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천사 숭배, 신비주의가 왜 문제냐면 머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누구일까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이 천사 숭배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여요. 천사를 숭배하고 신비한 체험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은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 성도들은 그의 몸이죠. 자, 몸이 머리와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죠. 성장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머리는 몸과 붙어 있을 때, 몸과 머리가 붙어 있을 때 몸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천사 숭배자들이나 그 당시에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였지만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던 거예요. 머리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여러분 체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비주의, 신비한 체험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말씀보다 앞세우는 게 문제죠. 말씀보다 앞서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자랑한다면 그게 문제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3층 천에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막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체험을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체험은 내 가운데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고, 내가 뭐 체험했다 절대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골로새 이단들은 자랑했어요.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제가 볼 때 장로교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많이 이렇게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순복음이나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천국 체험, 지옥 체험, 막 별의별 체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가? 정말 그것이 맞는가? 우리도 그러면 체험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환상도, 꿈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문제라는 거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그냥 체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신비주의,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체험하고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모든 은사를 저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만 항상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죠.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해도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나는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부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체험을 사모할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금욕주의였어요. 그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또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이미 예수님과 죽었는데, 자, 초등학문 지난주에 나왔죠. 초등이라는 말이 기초 원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초 원리, 세상의 기본적인 지식 또는 철학,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과 가르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규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죽은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십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했던 캠페인 주장이에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금욕하면서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금욕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본능을, 정상적인 욕구도 억압하고 절제해서 막 그걸 절제해요. 막 고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경건에 이를 수 있다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금욕주의죠.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술 절대로 근처도 못 가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먹는 음식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렇게 구분될 것을, 금욕할 것을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독신으로 살아 결혼도 못하게, 예수를 믿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 금욕해야지, 그렇게 결혼도 못하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믿음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금욕 그런 걸 절제하고 또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방탕하며 당연히 살면 안 되겠지만, 금욕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정당한 합리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자는 것, 그리고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당한 욕구조차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틀어막고 금욕하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막 금식해요, 막 결혼도 안 해요, 독신으로 살면서 막 예배드리면 와, 신기하게 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쉬운 질문,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잘 놀아요, 막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권면해야겠지만 술 먹고 담배를 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점차 끌어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 모습만으로 정죄하고 비난은 할 수는 없죠. 스님이나 우리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하죠. 독신으로 살아요. 금욕해요. 절제해요. 뭐 뒤에서는 어떻게 또 하시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또 그것들 누리면서 우리는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물론 범위가 있죠. 간음이나 불륜은 안 되지만 가정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요. 또 한쪽에서는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금식 기도, 우리가 필요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도 하지만 그냥 금식한다고 정말 자기의 욕구를 억누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 우리 마음 중심이니까,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뭐 그런 행위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천사, 숭배, 금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인 거예요. 그 성도들이 야, 우리도 금욕해야 되나? 우리도 뭘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 복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말한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 또는 천사 숭배, 신비한 체험 또는 금욕주의, 반대로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의적, 스스로 혼자 만들어낸 거예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신앙이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다 거짓 겸손일 뿐이고 몸을 괴롭게 해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 뭐냐면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데 또는 제어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금욕해야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짓누르고 짓눌러도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억누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본성,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우리 죄를 이기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갔던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2, 3년 됐나요? 그 어떤 스님이었어요. 유튜브에서 한 스님이 이제 여러분 삼보일배라고 아세요? 3번 이렇게 하나, 둘, 3번 걷고 절하는, 그렇죠? 삼보일배. 이거 되게 불교 신도들이 정말 아주 경건하게 열심히 하는 것인데 정관 스님이었어요. 이름이 삼보일배. 순천, 전라남도의 순천에 가면 성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순천에서 무려 서울 인사동, 서울에 가면 조계사라는 큰 절이 있죠. 서울 시내 절이 있는데 거기까지 무려 걷는 것이 아니라 삼보일배를 하는 영상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가볍게 이제 카트 같은 거 하나 끌고 텐트 요만한 거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끌면서 물 하나 가지고 이제 성광사를 떠났어요. 그래서 삼보일배 절에서부터 이제 3번 걷고 1번 절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이 종식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계속 막 그냥 도로를 가면서 하루 이틀 또 계속 걷고 절하고 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도 주고 잠깐 쉬었다가 밤에는 간단한 천막으로 치고 라면 먹고 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킬로 하냐면 무려 350km. 여러분 우리 같으면 100m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삼보예배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350km를 3달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폄하할 마음은 없지만 심지어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체코 사람이었어요. 체코 스님이 왜 한국 순천까지 와서 스님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삼보예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세상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삼보예배 찍고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토록 정말 열심히 해요. 지성과 감청과 우리는 정말 별로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이 예배드릴 때 그들이 예배드릴 때 얼마나 경건하게 손과 발과 몸을 다 씻고 그렇게 힌두교도들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고 멋지게 정말 존경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지어 막 피를 터질 정도로 무릎이 까질 정도로 열심히 고행하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갖다 바쳐야 그 신이 감동해요.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적이 쌓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 터지게 노력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의 삶을 드려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멋있게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대인 거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삼보일배도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몸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것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복음의 탁월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섬기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하고 또 11조를 드리십니까? 물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로 하지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섬긴다 해도 그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자신 또는 우리 복음의 숲교회 안에 그런 형식적인 모습, 그런 율법적인 모습, 그런 껍데기에 집착하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기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또는 정죄하고 또는 비난하는 모습이 없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본질이고 예수님만이 붙잡을 때 열매가 있고 예수님만이 붙잡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형식적인 것, 껍데기, 율법주의, 우리 헛된 열심 다 버리고 본질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또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예수님 외에 인간의 형식적인 것, 자기 열심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들이 많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헛된 것, 또 껍데기, 형식적인 것 다 버리고 또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숲교회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붙잡고 복음 중심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궁핍과 어려움에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